가정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가정이 회복돼야만 미션홈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가정이 치유돼야 돼요. 가정이 치유되지 않고는 제대로 회복된 게 아니고요. 또 지속을 못합니다. 하다가 중단돼 버립니다. 사실은 어제도 핵심 메시지 나왔지만 개인이 살아야 다 되는 거거든요. 다락방 응답을 받으셔야만 5가지 기초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참된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가정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밥상머리 교육.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상식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고유 명절, 설날, 연휴 기간 아닙니까? 이번 기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가 친척들이 모일 텐데 여러분들이 치유 받으시고 회복되시고 가문 살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가정 문제부터 알아야 되겠죠. 치유와 회복 이전에 가정 문제가 뭐냐? 이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가문마다 흑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끊기 어렵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다. 여러분, 경제만 대물림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도 대물림하고요. 영적인 것도 대물림해요.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은 며칠 못 가요. 사명이에요, 사명. 가정을 허락하신 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 왜 배필로 정해 주셨을까요? 사명 감당하라고. 물론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건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명을 몰라요. 사명 모르니까 맨날 갈등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통로인데요. 무슨 상처라든지 부모, 부부, 자녀, 잘못된 교육, 잘못된 경험, 상처. 이게 흑암의 역사는 통로인데 이거 치유 안 되면요. 무슨 미션홈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모가 없어요. 규모. 삶의 규모가 없이 미션홈의 이 사명 감당 못합니다. 아주 영적으로 시달리는 어떤 성도 가정 같더니요. 청소가 안 된 거 있죠. 엉망진창이에요. 왜냐? 시달리니까 청소할 지금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겠는데 무슨 청소가 쓰레기가 보입니까? 꼭 영적으로 시달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규모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가정 오는 걸 싫어하지. 자기 가정 방문하는 걸. 그래가지고 무슨 제자를 세우고 전도를 합니까? 가정을 통해서. 나는 설교도 하지만 설거지도 합니다. 미션홈의 축복이라. 이걸 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려면. 말씀과 삶을 병행해서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말씀만 가지고 제자 세우는 게 아니라 미션홈에서 삶을 보여주는 거 있죠. 같이 병행하니까 굉장히 빨라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바로 동거 아닙니까? 동거와 모범 아닙니까? 모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다 보여주셨어요. 복음 전했을 때 흑암이 떠나가는 걸 다 제자들한테 보여줬다니까. 같이 먹고 살면서 그들을 복음화, 보좌화, 서밋화가 되게 하셨거든요. 미션홈의 축복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역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나 이슬람은 어쨌든 기독교를 탄압하고 제재를 가합니다만은 가정은 건들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조용히 미션홈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운동하면 안전합니다. 다락방에서 빨리 깨닫고 제자 될 가능성 있는 사람을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사역자로 키우고 제자로 키우는 게 미션홈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미션홈에서요, 다락방을 확산합니다. 다락방에서 사역자로 키워가지고 또 다른 다락방을 또 여는 것입니다. 이게 미션홈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미션홈을 하게 되면 미션홈 하는 그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미션홈 하면서 그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고 치유됩니다. 정말 전도자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동에서 일하면 서에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돈주머니 갖고 나가지 마라. 지팡이도 갖고 나가지 말고 아무것도 갖고 나가지 마라. 왜? 전도자를 책임지신다 그 말. 저도 전도 현장에서요 그런 하나님 역사를 많이 봤어요. 하나님 다 채우시는 거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이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치유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유. 가정 허락하신, 다시 말하면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미션홈이에요. 미션홈.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가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명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사명이에요. 자녀도 하나님이 잠깐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이 청직이에요. 자녀의 소유권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적 달성을 위해 자녀를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가문의 저주를 끌어라. 곽씨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완전히 떠나갈 때까지. 출애굽기 2장 1절에 모세 어머니 아버지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모세를 낳았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아. 언약. 왜 레위 지파를 강조했을까요? 언약 가진 지파란 말이죠. 언약 가진 사람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3가지 자문을 하라고. 평생.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있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 말씀 놓치면 다 놓쳐요. 여러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에 관한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성경 모르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 떠났잖아요. 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습니까? 숲을 사이에. 그 자리가 아니거든요. 말씀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두 번째, 창세기 4장 9절. 가인에게 물었잖아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있냐? 살리는 자리에 있냐? 확인하셔야 돼요. 뭔가 회복하는 자리에 있느냐? 상처를 주는 자리에 있느냐? 다른 사람을.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내가 오직의 자리에 있는지, 뭐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 뭐 예수님은 한 부분으로 알고, 피자 한 조각으로 알고, 예수님은 전부예요. 예수님은 전체, 인생 전부입니다. 이 3가지 질문은 계속 하시라고 했잖아요. 평생. 노아 시대 때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랬거든. 언약 없는 사람끼리 결혼했어요. 그 시대에 재앙이 온 겁니다. 홍수 재앙. 불신자하고 연애할 수 있습니다. 복음 확실하게 알게 해서,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해서 결혼하세요. 그냥 했다가는 코피 터져요. 평생. 아무것도 못해요. 창세기 3장을 우습게 알지 마세요. 사단을. 4번째, 규모를 갖춰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삶의 리듬을 타야 돼요. 예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보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의 삶을 쳐다보면 삶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삶의 규모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삶의 리듬이 있습니다. 리듬을 탑니다. 중요한 일, 시급한 일, 우선순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션은 반드시 응답받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5가지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 어느 것 한 가지만 빠져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계복음 안다면서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체험 못한다면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두 번째로 루디아의 가정에 시작된 이 다락방이 미션홈이 되고 미션홈이 나중에 지교회가 됐어요. 지교회가 돼서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 개교회가 됐어요. 여러분이 지교회 목표를 가지고 미션홈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지역을 완전 살리는 겁니다. 지교회를 통해서 캠프를 통해서 계속 다락방문을 열고 팀 사역이 일어나고 5가지 응답을 계속 받는 지교회. 이걸 목표로 하라니까. 그래서 빌립보는 원래 우상 섬기는 법이 있었어요. 우상을 반드시 섬겨야 되는 법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그 법이 있었는데 루디아의 가정에 시작된 미션홈 이 지교회가 그 법을 철폐시켜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이런 미션홈과 이런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런 법들이 철폐되고 제정이 안 되고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